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지인들,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말씀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인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소서. 주님의 말씀 넣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사탄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하나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무너진 삶의 모든 하나님 무너진 터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소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낙심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그들을 건져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영광의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병약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 앞이 안 보이는 자들이 있고 곤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신용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아버지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의 권능으로 목사님을 덮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지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든 은입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모든 만물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저희의 인생들이 보람되고 의미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권속들이 나오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흘러나온 곳간마다 만배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무장되어져서 세상의 수리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특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 2, 3절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 2, 3절 같은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에서 온 중앙기독초등학교 CCA키드 성교팀의 한소민, 나른채입니다. 저희가 알바니아로 선교를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뀌게 되어 두바이에 들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축복송을 준비했는데 축복송 중간에 안아드리는
네, 우리 친구들이 알바니아로 선교를 간대요. 참 너무 귀엽죠?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쉼을 누립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쉼을 누립니까?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실제로 평생 양을 길렀던 분이십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에요. 이게 지금 사진에 보이죠? 어느 날 필립 켈러가 자신의 목장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굉장히 튼튼한 양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찾아서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켠에 그 양이 뒤집어져 가지고 네 다리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게 바로 뒤집어짐이라는 양의 세계에서만 있는 뒤집어진 현상이 그 양에게 찾아온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털이 너무 많아서 중량이 많이 나간다든지 몸이 비대해서 혹은 그 양이 편안한 자리를 찾다가 들어누웠다가 이 몸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몸의 중심이 이 양의 몸의 중심이 좀 위에 있대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지면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냥 두면 갑자기 위장이 팽창되어서 혈액도 순환 안 되고 호흡곤란이 오고 나중에 죽게 된대요. 혹은 또 어떤 양이 그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야생에서 그냥 있으면 굉장히 맹수들이나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와서 낚아채는 먹잇감으로 굉장히 쉽겠죠. 필립 켈러가 갑자기 그 양을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조용히 양 옆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리를 하나씩 저물러 줍니다. 마사지를 해주고 옆에 귀에다가 양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를 이제 드디어 찾았구나. 너가 힘들었지, 공포스러웠지, 뭐 알아듣거나 말거나 목자가 이 양에게 막 위로하면서 마사지를 한참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양이 비틀거리면서 드디어 이 몸이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정상적인 몸이 돼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은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준 이 목자를 바라보고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떠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계속 기억하면서 목자의 손길을 기억하고 목자의 곁을 맴돌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살펴보게 됐는데 이 시는 다윗의 삶 전체가 잘 녹아들어가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삶의 어떤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통틀어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다. 다윗이 이 23편을 언제 썼을까? 이게 상당히 우리가 한번 봐야 할 거예요. 다윗은 2세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죠. 그래서 외모로 보나 기질로 보나 아버지가 볼 때는 또 다른 어른들이 볼 때는 별로 주목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인데도 용감스럽다든지 매력을 끌만한 강인함이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막내니까 너의 존재 의미를 발휘하라고 양을 여러 마리 붙여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양을 돌보는 그런 일을 시켰던 것 같아요. 양을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외로운 들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귀한 장소가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이 목동으로서 살았던 그런 발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말 그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맹수, 아주 악한 짐승들이 덤벼들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용맹한 모습으로 싸워서 쫓아버리고 때로는 찢어 죽이고 그러면서 지냈던 다윗. 그 목동으로 살았던 모든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시시각각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와 같이 목동의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손은 그 나머지 7명의 형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들을 보지 않고 관심이 아니었던 이 다윗을 향하여 있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다음 2대 왕으로서 누가 적격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뜻이 임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너가 바로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더 험난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너무 괴로워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인해서 10수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정말 힘든 인생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10수년 동안의 긴 고난의 시간, 아픔의 인고의 세월을 다 보내놓으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름을 부어줬죠. 사울은 죽었죠. 2대 왕으로서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타고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의 손에 임해서 승리하고 감히 다윗을 대적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없는 엄청난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다윗의 시대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인 것은 맞지만 내가 맡아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권한을 주셔서 다스리고 있는 자다. 그런 철저한 믿음과 개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요. 전쟁을 앞두고도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인생의 후반이 되면서 정말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배신하는 배신. 아들이 대적하는, 역모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정말 그곳에서 자기의 보호자, 왕좌에 편안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고 눈물을 머금고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다윗.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 여러분 인생에 벌어졌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23편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자기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캐릭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시편 23편의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거를 굉장히 놀라운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가장 힘들 때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줬든지,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았든지, 스스로 취했든지, 자기 무의식 속에 거대한 기억의 저장 속에 습관화되어 있는 그 속에 삶의 패턴을 따라서 자기의 담아두었던 생각의 저장에서 행동으로 나옵니다. 말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옵니다. 다윗은 어떤 생각과 말을 하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정말 반란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과 말이 나왔는가?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시편 24편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고백은 마음이 편할 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 가장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때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 다윗의 삶은 액면 그대로 보면 너무나 피폐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에 담대하게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어린 시절과 왕이 된 이후에와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위기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답은 매우 단순해요. 다윗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주변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것이라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목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는 로이라는 단어예요. 로이. 근데 이 로이는 명사. 이 로이는 라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라. 이 라를 살펴보면 도대체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죠. 생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라라고. 이 설명을 듣게 되면 다윗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까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라는 풀을 먹이다, 돌보다, 기르다, 인도하다, 보호하다, 책임지다 라는 뜻들이 있어요. 라는 레쉬, 그쪽이 레쉬죠. 이게 히브리어는 거꾸로 있는데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레쉬, 그리고 아인, 헤이라는 세 알파벳이 결합됐습니다. 레쉬라는 첫 번째 알파벳은 물리적으로는 머리라는 뜻이 머리. 머리에 우리가 뭘 하죠? 이 뇌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재의 일가 이 뇌가 있잖아요. 뇌는 모든 생각과 판단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합니다. 어떤 판단이 서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디로 내가 나아갈 것인지 방향 설정을 하죠. 인생의 방향 설정.
무엇을 선택할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따를지 모두 머리에서 먼저 결정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머리가 잘못되어지면 뇌를 다치거나 생각의 패턴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어서 흐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오류가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했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사람 보고 세자로 돌 플러스 아이라 그러죠. 혹은 뭐 미 플러스 7이라든지 굉장히 머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레시라는 이 알파벳의 물리적 의미는 머리인데 이게 좀 더 영적으로 의미를 얘기하면 잉태하다, 잉태, 품는다, 무언가를 품는다는 뜻이 있어요. 품는다. 모든 행동과 말과 선택은 먼저 생각의 잉태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우리 속에서 뇌에서 잉태가 품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이 나오기 전에 죄든지 믿음이든지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욕을 할 건지 사랑의 말을 할 건지 모든 것들은 먼저 머리에서 잉태가 먼저 생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나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로 여러분 생각 속에, 머릿속에 가득하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무슨 생각을 잉태하느냐? 뭐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품고 있느냐? 엄마가 뱃속에 10달 동안 생명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순산을 하죠. 해산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가득히 잉태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잉태하고 있느냐? 어느 순간 그 잉태가 끝나면 잉태되었다가 말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옵니다. 목자는 단순히 지켜보는 자가 아니죠. 목자는 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어떤 활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양을 어느 풀밭으로 인도해. 풀밭이 어디 있냐? 식량이 어디 있냐? 어느 곳으로 잘못 가면 위험이 도살하고 있지? 맹수들이 어디서 출몰하지? 내가 데리고 있는 양들 중에 특별히 약해져 있는 병색에 있는 양은 뭐냐? 이걸 계속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어떻게 하면 내 양이 안전하게 배부르고 잘 자라고 평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사람이 목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정말 위험하고 감당치 못할 고난과 역경, 죽음의 위기까지 해봤던 그 인생,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를 살펴보시고 잉태하지 않았다면, 그 무한한 책임감과 사랑으로 나를 돌보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과연 존재 가능했을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양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목자라고 주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 머릿속에 온통 그런 생각으로 잉태되어 계시다. 온갖 선한 것으로. 두 번째 알파벳인 I는 물리적으로는 눈을 뜻합니다. 눈. 여러분 눈 있죠? 눈. 히브리 사상에서 이 눈은 단순한 어떤 시각적인 기관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눈은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 통찰력, 그런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본 것을 통해서 입력이 되어서 깊은 어떤 경험의 축적으로 어떤 지혜가 생겨 통찰력이 생겨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눈이라고 해요. 눈은 참 사람을 보는 눈이 있네. 세상을 읽는 눈이 있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이 있네. 이런 저런 얘기를 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을 해석해내는 능력, 은사, 그 눈인 거예요. 어떤 특별한 어떤 주제와 내가 관심 있는 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방면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특별한 눈을 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입니다. 이 아인이라는 단어에 조금 확장된 의미가 샘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곧 나의 생각과 말과 선택을 결정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주제,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그 분야를 계속 축적하는 것, 보는 것, 그러면서 고민하는 것. 나중에는 그 방면에 그분이 가장 탁월한 능력자가 됩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샘을 뽑아냅니다. 그 속에서 지혜의 근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영적인 의미가 대답이라는 의미였어. 이 아이의 영적인 의미, 대답. 누구한테 뭘 물었더니 너무 답을 잘 이야기해줘. 한 번씩 제가 송장모님께 뭐 이런저런 걸 여쭤보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설명을 잘 하시죠. 30년 이상의 두바이 생활에 축적된 노하우가 훅 찔러서 질문하면 바로 튀어나오죠. 그게 뭐예요? 어떤 세상, 이 두바이와 관련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끊임없이 샘을 뽑아 올릴 때 그 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해서 툭 치는 대답이 나와요.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주변을 밝게 만들고 은혜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답이라는 것은 대답이라는 것은 보는 것과 너무 관련이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보는 사람, 제대로 사람을 본 사람은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왔어요. 제대로 보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이 된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된 사람, 좋은 사람 모르겠지만 도둑님 같고 사기치도 같고 나한테 뭔가 해를 가할 것 같고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주눅이 들고 피하게 되고 실제로 그분이 나한테 던지는 화살, 상처가 되는 말 던졌을 때 경악을 하게 되죠. 와, 내가 예상을 피했어야 되는데 오늘 재수가 없는 날이네 이러면서 이제 막. 근데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인생의 대담할 준비가 정전되어 있는 사람을, 그런 악한 자를 만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불화살을 던지고 이상한 태도로 나를 업수히 여기고 이래도 끄떡없이 있습니다. 어떤 죽을 일이 벌어져도 쉽게 넘어지지도 않고 도망도 안 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세 번째 알파벳 헤이라고 나오죠. 숨구멍. 우리가 숨을 쉬죠. 숨구멍은 호흡이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숨구멍이 막히면 죽겠죠. 호흡을 못하니까.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 뭡니까? 생명의 본질. 우리를 잘 살게 움켜쥐게 하고 소유하게 하고 또 힘이 높아지게 하고, 이게 생명의 본질입니까? 생명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과정을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보니까 이렇게 코를 통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더라 하고 있죠. 그 생명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잘 세워진 존재.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영향을 줘서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고 화평이 넘치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고 자비가 있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살게 하시죠.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활짝 열린 상태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충만하다. 그런 사람은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픈마인드, 열려 있어요. 누가 오든지, 누가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나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다 품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죄인도 악한 자라도 세상에 조그만 눈을 돌려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분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 사랑의 눈으로. 그래, 너가 지금은 이와 같이 하거니와 나의 때가 되면 너는 변화되리라. 나를 알게 되겠지. 너도 언젠가는 나의 존재와 본질적으로 조화하게 되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기다려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의 영적인 의미는 호흡, 실존,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라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새 알파벳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으로 숨을 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생명 존재, 존귀한 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나는 지금 무엇으로 숨을 쉬고 있는가? 좀 더 노골적으로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에 자긍심, 만족, 그것들이 속에서 채워지십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계속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으니까 계속 그걸 찾고 그것을 추구하고 이루고 더 위에 또 이루려고 하고 내 온몸을 불태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능과 시간과 내 건강을 총동원해서 계속 나의 어떤 뭔가가 채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뭔가 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진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거로 인해 만족이 일어나고 그거로 인해서 기뻐지고
감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인기도 아니에요. 내 주변에 쫙 깔려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성교회를 섬기느라고 제가 카톡에 친구를 7,000명이나 만들었어요. 7,000명. 그래서 급속히 성교대회를 준비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과 연결해서 그분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마케팅, 성교 마케팅. 그래서 단체 카톡 있는 데마다 가입을 하고 막 누가 막 들어오잖아요. 저를 그냥 끌어넣어 그냥 자기들이.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기회가 왔구나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친구가 돼가지고 막 하루에 수백 통의 카톡을 쏘면서 성교에 대해서 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욕도 막 하더라고. 당신 누구야?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막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저를 만족해 하나요? 별 의미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는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의 것들로 잘못된 것,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것들로 계속 숨을 쉬려고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의 호흡을, 생명을 방해합니다. 장애를 일으켜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어떤 것을 깨우치게 하실 때,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내가 매여 있구나. 그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절망과 낭망의 순간에도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당신을 풍성한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이어서 또 고백해요.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고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키신다. 그냥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달래주고 기분이 업되게 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너진 삶의 질서와 체계와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을 새롭게 완벽하게 세워주신다. 길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한 방황하고 있는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 갈리각이 찢기고 폭발이 일어난 내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질서를 잡고 그 모든 나쁜 냄새도 흔적도 사라지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소생시키신다. 무기력하게 무너져서 완전히 그냥 처절하게 엎드려져서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다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복이다. 그래서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 이게 소생이에요, 소생. 철저하게 내 삶에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싹 사라지고 밝은 빛이 주셔서 희망을 차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하고 나도 모르게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세팅해 주셔요. 그게 소생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소생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때문인데 따지고 보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존재는 그분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막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우주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실수도 안 하세요. 실수. 잠언 3장 5절 6절을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아픔과 고통, 슬픔, 앞으로 우리가 또 그런 일을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나 빼나 길을 가나 무엇을 하거나 쓰러졌거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인생을 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계속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늘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자는 정말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때로는 다스려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에게 어떤 곤란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엉뚱한 것으로 우리가 숨을 쉬며 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성경에서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겪었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쉬, 끊임없이 머리에서 생각하고 잉태하는 것이 나의 양을 돌보고 나의 양을 양육하고 나의 양을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그 생각을 품고 계시는 존재가 바로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그분과 더불어서 정말 그분에게 더 매일 때마다 놀랍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건강한 은사가 열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대답하며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숨을 쉬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풍성해지는 저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른 풀밭 물가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완성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잉태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놀랍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주변의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다니는 직장과 하시는 사업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남성분들 여기 의자를 좀 이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